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른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인데 여러분 그 순종이 이삭을 죽이는 거였기 때문에 아마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마 급하게 부르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을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 번 불렀습니다. 처음 부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부르실 때에 내 이름이 또 불려지기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 내가 갈 곳에 갈래? 그럽니다. 어디라고 묻지 않습니다. 어디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아갈 곳으로 가겠냐? 아브라함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세기 1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갔더니 나는 어딘지 모르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가나안 땅에 다다랐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출발합니다. 모세를 따라서 어른만 장정 남자만 60만 명, 여자가 60만 명, 아이도 60만 명, 어른 노인도 60만 명, 64, 24, 240만 명 여러분 따라 나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출발했는데 어디를?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알고 출발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출발을 했더니 여러분 100만 명 출발해서 한 사람 들어갔어요. 이런 서울대 합격한데 100만 대 1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약속을 받는 건 여러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맡기고 갔어요. 근데 말씀을 따라갔더니 한 사람 출발해서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데는 실패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완벽하게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그 옆에 곁다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롯은 그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롯은 그냥 걸음지고 장에 따라간 거예요. 롯은 결국 롯의 길을 갑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해서 따라가는 길은 내가 버립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 내 판단이 아니고 내 결정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 여러분 그 길에 아브라함의 생명이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여름 수련회 준비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내 이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좀 죄송한데 우리 성도님들 다 이름 안 불러줘도 저 강석보 이름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은 꼭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시 아니하시면 여러분 세상의 물결과 함께 쓸려가 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건 오늘 이 세상으로는 살아갈 힘이 없단 말입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내가 한 끼 금식을 할 때에도 너가 금식을 할 때에도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7월 31일 8월 1일 8월 2일 여러분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오늘 이 땅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베들레헴에 양치는 목동 16살짜리 어린아이 다윗아 주님이 불렀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 4살짜리 어린아이 성전에 잠자던 아이 철부지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불렀더니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가 됐습니다. 그는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가 됐습니다. 그는 민족을 다시 세우는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물꼬를 텄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로 있는 저 아들 불렀습니다. 다윗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을 불렀더니 여러분 이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다윗 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처지가 어떻습니까? 내 처지가 오늘 형편없습니다. 내가 나를 쳐다보아도 제가 대우그룹에 인사 담당하고 있는 이사님이 제가 섬기는 교구였어요. 대우그룹이 망하기 전에 여러분 그 이사님이 같이 있다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거울을 쳐다보고 제가 쳐다봐도 제가 인사과장이라도
저는 채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사과장이 참 솔직한 사람이요. 저를 쳐다보니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면접 보면 나도 떨어뜨릴 것 같대.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쳐다봐도 그런 가치 있는 부분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게 존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름을 향하여 불러주시는 그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불러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러분 현실이 나를 흔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을 여러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실패합니다. 실패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죽겠다.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요. 성도는 어떠세요? 오늘 하나님 불러 분명히 알았지만은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알지만은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오늘은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사전 예배 못 드리고 뭐 못하고 이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이놈아 너 죄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길은 아니다. 다시 돌이켜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현실은 어려워요. 조카를 구하겠다고 전쟁을 하고 났더니 여러분 이제는 두려움이 옵니다. 왜? 내가 칼 맞을 차례니까. 내가 너 칼을 쳐서 너의 목을 칠 때는 힘이 있어 쳤지만은 여러분 언젠든지 내 목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곳에서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방패다. 내가 너 지켜줄 거거든.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방패를 들고 자기가 안심하게 찾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패를 의지할 줄 알아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 줄 거거든. 내가 상급이다. 이 15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너와 너 자손이 이 땅을 줄 것이고 너에게 자손 줄 거다. 근데 자식은 없어요. 여러분 내 몸도 말라가고 아내의 몸은 말랐습니다. 내가 좀 그래도 하나님이 이럴수 내가 헌신해야지. 하나님이 이럴수 내가 뭔가를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만든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내가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은 여러분 그 일은 무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된 것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99세에 아브라함아 예 오늘부터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라 부를 거야.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고 네 아내 사레는 사라라 해라. 그리고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몸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압니다. 아내의 몸을 누가 알아요? 아내가 압니다. 경수가 말랐어요. 내 몸이 말랐어요. 그저께 하여튼 누가 그러더라고요. 얘 만져도 전기가 안 통한대. 그래 제가 그랬죠. 나는 아직 그거 이해 못해 그랬더니 이해 못한 사람이 밥 사래. 여러분 일리가 있는 얘기잖아요. 만져도 전기가 안 통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이삭을 낳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느낌은 첫 번째 느낌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탁 이루어진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 환희 그 감격 여기서 그냥 지났으면 좋겠어. 여기서 그냥 초막셋을 짓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경험 느끼지 못하셨어요? 네. 저는 제가 20대 군대에서 미래 이력서를 쓴 게 있어요. 20대에 미래 이력서. 나는 60세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50세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40세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40세에 자녀 둘이 있는 아버지가 될 거고 집을 가지고 있을 거고 학위를 마쳤을 거고 대학에서 강의를 할 거다. 여러분 40에 하나도 이루지 못했어요. 결혼은 했어요. 아이 셋 낳는 것까지는 했는데 집도 가진 게 없고 학위도 못 마쳤고 대학의 강의는 더구나 물 건너갔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하나님 다시 이루어주시더라고요. 10년이 지나면 하나님 다 이루어주시는데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미래 이력서를 내가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때가 와야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 야, 정말로 감사하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역사를 이루으셨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다 아무것도 내게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겠다. 내가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똑같은 아들인데, 이삭도 내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여러분, 이 아들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스마엘은 내가 뭔가 도와서 만들어낸 거고, 내가 만들어낸 것은 여러분 나보다 적은 거잖아요.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룬 것은 나보다 적은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이것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손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은 내가 없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인이고 기적이고 표적이에요. 이삭을 만지면서 하나님을 만지는 거고, 여러분, 이삭을 안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고, 이야! 제가 10년이 흘렀습니다. 13년이 흘렀습니다. 아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17년으로 보는데, 어떤 분들은 30년으로 보기도 하고 13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 자식이 너무 귀여워서 잘 자라 그러고 입에 뽀뽀를 착 하고 집에 딱 돌아서는데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났어요. 오늘 밤도 잘 자. 오늘 밤도 잘 자. 이 자식이 앞으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어갈 씨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잘 자 아들. 그리고는 딱 돌아서서 내 장막으로 딱 가는데 주의 천사가 딱 나타났어. 아브라함아, 예,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바치라. 아니,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하나님은 주셨지만 나는 지금 14년 동안 먹였다고요. 14년 동안 내가 옷 입혔다고요. 14년 동안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 수고는 어디 가고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단호합니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침 일찍 아마 밤새 떠날 준비를 했겠지요. 뭐 한숨 잤겠어요? 아침 일찍 사라가 아직 깨기도 전에 이삭을 깨워서 이삭아 가자. 어디요? 따라와. 놀라운 것은 이삭도 아버지 말에 두말하는 거 따라갑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이삭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왔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또 순종할 것이기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으로 결단했기에 가슴에 칼을 품고, 여러분, 이 아들은 지금 내게는 죽은 거예요. 오늘 지금은 같이 따라가지만 죽은 거예요. 사형 집행 결정이 나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는 지금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이삭을 결박하고 묶어놓고 칼을 빼서 목을 따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그때 뒤를 돌아보았더니 양 한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약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절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삭 못 바칩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바다의 모래처럼 새끼 쳐야 되는데요, 못 드립니다.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였을까요? 결과는 마찬가지지만 아마 손대지 않았을 거예요. 이삭은 60년을 살다가 그냥 죽었겠지요. 70년을 살았겠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죽은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날부터 아마 지옥이 되었을 겁니다. 주신 하나님은 거둘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 아브라함아 부를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날부터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키우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키웠겠어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기침만 나도 저놈 죽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기침만 나도 이놈이 폐렴일까? 어디 가서 열만 조금 나도 큰일 났다. 이놈 죽으면 안 되는데 이놈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바닷가의 모래처럼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이놈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들고 나서 돌려받고 나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돌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얘가 비록 죽어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럼 아브라함에게 자유가 온 거예요. 그래,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붙들어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있는 분이시다.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의 죽음도 넘어갔을 거예요. 왜? 내가 죽어도 다시 죽음에서 건져내서 살리실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졌으니까. 그럼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 것을 못 보고 죽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 하늘의 별처럼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 내 평생을 살았는데 정작 마지막 내 죽을 때는 아들 하나 달랑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내도 죽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에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 이삭 가운데서 보는 은혜가, 그 눈이 열린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교회 인테리어하고 돈 꾸러 다니고 정리하고, 사실은 금요 산기도를 못 올라갔어요. 지난 금요일날 한 달 만에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 오늘은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은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금요철을 마치고 가면서 기도하면서 좀 졸리더라고요. 근데 딱 도착하니까 얼마나 맑은지. 그래서 다른 같이 올라온 목사님 중에 오늘 다른 분이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니까 제 순서래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래. 그럼 오늘 본문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설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10년 전에 개척할 때를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의 말씀 한마디. 이 양주 땅에 마음이 상한 사람이 참 많다. 이 양주 땅에 주님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이 참 많다. 너가 위로해라. 여러분, 그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화가 났든지,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었던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아파보지 않고, 너가 배신당해보지 않고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냐고. 그 말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삭이 13살이 됐는데 우리 교회는 10년이 됐습니다. 그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아무도 없이 거실에서 어린아이 셋과 우리 가족이 예배드렸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넉넉한 교회를 다시 거두어 가실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가 잘 자라야 된다고 전제를 하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는 번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두실 수 있는 분이다. 참 두렵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앉아서, 캄캄한 바위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 하나님. 그럼 대답이 간단했습니다. 정말로 간단했습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 정말로 평안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 교회 성도들 다 떠나게 할 수도 있고 교회를 다 없앨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니? 성도는 여러분 개인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바위에 무릎을 꿇고 예 주님. 그럼 참 쉬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 주님. 주님은 주시고 주신 거 거두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목숨이 내 스스로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내 목숨이 주님이 그냥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가다 거두셔서 아무 말할 수 있는, 아무 말할 수 없이 그냥 될 일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남은 생애가 자유합니다. 이삭이 다쳐도 하나님이 치유할 거야. 엎어져 코 깨져도 코 깨지면 코다시 나겠지 뭐. 내가 너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갈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체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출발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순종해낼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의 복을 아브라함은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얻는 것도 하나님이 다시 달라고 하시면 돌려드려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내 인생 안에서는 얻지 못할 약속도, 사실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대로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아니요, 형제 되는 것 달랑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의 생애 속에는 별과 같이라는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그의 생애 속에는 바닷가의 모래 같은 것은 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아브라함의 심장 속에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